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졌습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내가 천국에 왔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래 오늘 이런 찬양 이래 춤추고 있는 데는 요즘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그러지 업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 분께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능력이 종이 오늘 찬송행을 몰고 왔구나. 이래지면 이 고급 유머를 알아듣고 웃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내가 이제 웃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본 소리가 되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영안실 신자가 있고 잔치집 신자가 성도가 있거든요. 이 영안실 신자는 이런 흥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그런데 이제 잔치집 이 신자들은 이 감동이 많고 찬양이 많고 이렇거든요. 여러분이 인상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의리, 혼이 이 심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얼굴을 보니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런 고급 유머를 알아듣고 웃는 게 수준이 나십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노벨상은. 오늘 더보라 헌실에 보니까 전부 다 여우 조연상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급 유머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미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저는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한번 부탁했는데 되는가 모르겠네. 대추. 네? 대추. 시. 없습니까? 없답니다. 아마 내가 여기에 장석주님의 대추라는 시를 하나 이렇게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추 하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가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것이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라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눈으로 봤으면 더 이렇게 감각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 한 편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가 그 대추가 바로 오늘 더불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공감을 나누면서 했는데 없어서 간데 혹시 다음에 한번 찾아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추 하늘의 그 속에서 연상을 해보십시오. 태풍, 땡볕, 서리, 이슬
온갖 거 다 맞아서 지금 가을이 돼서 대추가 이어가 빨갛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 오늘 더보라 여전도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공감할 것 같아서 소개인데 오늘 제가 읽은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더보라 회원들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파란만장은 그 파자는 물결 파자, 란자도 물결 란자, 만은 일면만자, 장은 노인장 혹은 길이장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파도가 심했는지 만장이라 그랬어요. 만장. 한 장이 3m거든요. 만장이면 30km입니다. 파도 높이가. 그래서 좀 과장법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아마 더보라 회원들 여러분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면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없는 살림에 자식 낳고 기르고 남편 내조하고 모진 시집살이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마 어떤 분은 눈물이 앞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더 원통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그 살아온 세월 이야기하자면 한 달 정도는 하겠죠. 책을 만든다면 그럼 한 100권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신혼 시절에는 식탁에 꽃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병만 있습니다. 그때는 화병만 있었는데 지금은 속에 화병만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이 아마 가실 것입니다. 아마 좀 젊은 세대들은 저게 무슨 얘기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짠하니까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참 제가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찬송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아멘을 크게 하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이 찬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길어졌다. 그런데 설교가 길어도 은혜가 되면 짧습니다. 짧아도 은혜가 안 되면 길게 되는데 제가 미리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란만장은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재해석이 됩니다. 파란색 만장은 1억이다. 빨리 감이 오십니까? 10,000원짜리 만장이면 1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억씩 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장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장수보다는 강수라고 그러죠. 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고 강수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강, 가장 좋은 강은 만수무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수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세 플러스 알파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저건 일찍 가실랍니까? 어느 동네에 가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2살이네. 어르신은 5살이네. 어르신은 7살. 이상하다.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100세는 무거워서 떼놓고 사네 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하하. 그런데 이제 여기 듣고 웃는 분은 치매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거는. 여기에 같이 공감하고 반응하고 이러면 치매가 안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웃어도 옆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으면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백두산 아십니까? 100살까지 2발로 걸어서 산에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백두산.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튼튼해야겠지. 나중에 연세 들어가 다리가 힘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주름살, 나이살, 뱃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 요거는 살은 살로 이겨야 됩니다. 요거는 넉살과 익살로 이겨야 됩니다. 예. 여기도 반항이 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 쿠폰 받으러 면사무소 갈 때 직원이 할매 보고 주민등록증 가져왔는겨. 그러니까 안 가져왔다. 다른 가져왔다. 뭐 가져왔는겨? 나 골다공증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익살과 넉살, 여유와 유머를 가져야만이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여러분 턴을 보니까 그런 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했다, 남자를 창조했다,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를 창조했다, 그 창조라는 말은 세운다, 살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다, 살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창조됨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창조됩니다. 에덴도 바로 쓰고 남자도 바로 쓰고 가정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여러분, 돈 좋아하죠? 5만 원짜리 좋아하죠? 5만 원짜리 그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신사임당 여자가 그려 있습니다. 돈도 여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밑에 만 원짜리, 5천짜리 뭐 이런 거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거죠. 그럼 만 원짜리는 누굽니까? 제작. 아이고 잘하시. 5천짜리는 율곡이희. 1,000원짜리는 태계 이황. 그런데 아까 신사임당 아들이 누구죠? 율곡이 5천이죠.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이 5만 원, 5천 원 습관해 버린 기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자녀가 잘 양육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죠? 살리고 세우는 여성 또 더불어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지 지금 딴 생각 집에 가서 뭐 설거지할 거 이런 거 생각해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성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세 가지 보통 역할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것. 첫 번째는 딸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아들 둘 뿐에서 걱정입니다. 딸이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 잘 안 가요. 제가 지난주까지 요양원 사역을 했거든요. 그 보면 저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대략 아들 있는 사람은 다 요양원에 가더라고. 그 딸이 있는 사람은 안 가더라고. 자, 그걸 지금도 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딸 두신 분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딸이 있어야만이 효도도 잘하고 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그것을 범위를 넓히면 자부 역할, 며느리 역할도 잘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시집, 시가, 뭐 시동생 이런 게 싫어가지고 시편도 안 보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험도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딸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그런 역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을 돕고 세워줘야 합니다. 창조 목적상, 신령상 질서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도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부부할 때 앞에 지아비 부자는 하늘천 위에 점이 나와 있죠. 그 지아비 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냐? 이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남편이 머리라도 목이 안 돌아가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의 목숨은 바로 여자에게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머리지만은 이 목이 안 돌아가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안 됩니다. 오늘 뭐라 하더노? 남편 네가 머리를 해도 목이 안 돌아가면 안 된다 했지 않냐? 이러면 싸우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시를 세상에 창조했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개혁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안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밥을 먹습니다. 아들이 푸념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반찬 개수가 많은데 왜 내하고 먹을 때는 반찬 개수 적노? 아,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라 아들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너가 아버지는 데려온 아들 아이가. 그러니까 반찬 투던 거 심하다. 잘 삐진다. 네가 좀 이해해다오. 알았어요 엄마. 데려온 아들 잘해주세요. 이해합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로 동일한 말이죠. 같이 살다가 무덤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자식을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엄마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이렇게 엄마, 어렵고 가할 때도 다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신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외동아들을 키워서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이 며느리들 여자가 처녀가 중병에 들어가지고 낳는 방법은 사람 간을 먹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 엄마를 죽이고 엄마의 간을 가지고 그 처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엄마의 혼이 따라가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간을 쏟을라. 자기를 죽인 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모정이다. 그 안에 특히 신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장을 아시죠? 끈을 단자, 창자, 장자. 그렇게 중국에서 그게 진나라가 총나라를 싸우면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 천리길을 엄마 원숭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배를 잘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더라. 거기서 단장. 가장 어려운 그 슬픈 것을 우리는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궁일지 않겠냐? 이렇게 여성, 여자는 하늘이 내려준 이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 외에 또 하나가 있으니 예수 믿으면 여기 교회에서 받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다 직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읍교회 이자를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 회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눈물 자국이 비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땀 흘린 그 수고 땀방울이 손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자, 여성, 제자, 더보라에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너희들 오늘 이걸 배워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36절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 여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시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비다 도로가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할 때는 참으로 예수를 진짜로 믿은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주로 모시고 그 주를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다비다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삶이 생활이 제자의 삶이었다. 생활신앙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활신앙이었다.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좋은 일 말하겠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구제는 육적인 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닮았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바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그런 사역이다, 선한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한 일을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선풍기 들어가니까 원고 자꾸 날아가라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장로님이 기도 보고 하다가 선풍기 불어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 날아갑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깜빡 날아갈 뻔했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선풍기 좀 꺼줘서. 어디까지 했죠? 이 선풍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립니다. 제가 알지만은 그래도 저 분위기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죄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선행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돈에서 다 좋아하는데 니은자를 빼면 도가 됩니다. 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만 있는 부자, 돈도 있는 부자. 돈만 있는 부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돈도 있는 부자는 도를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돈도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는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돈 내라니까 아멘 소리가 자 제가 이게 돈도 있는 부자 되시면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입이 선포되는 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있는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한주 못할 값이라도 하면은 크게 하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3장 10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신다. 선행과 나눔이 곧 생활 예배, 현장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런 의식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 예배, 현장 예배로 그걸 성화시켜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고령읍에 여기에 이사 와서 묻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예, 고령읍교회 나가세요. 교회 읍교회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고령읍교회 좋은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읍교회 교인들은 인상도 좋고 아주 정직하고 특별히 외상값을 잘 받습니다. 잘 갚습니다. 그러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아멘이 줄어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퀘이크 교도라고 있습니다. 퀘이크 교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인사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지금부터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배드린다. 예배는 저기 교회 와서 드리지만은 밖에 나가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세상부터 욕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그 생활 현장 속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다비다는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로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바깥 사람에게 우리는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이 교회 보고 야, 저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뭡니까? 작은 예수네, 예수를 닮았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최고의 선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행은 영혼 구원이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행은 그걸 돌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구제는 육신을 살리고 세우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면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늘의 스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살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네 하나님 여기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니 동정하는 자들아 이그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 내가 선행을 하면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긴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행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선행을 보고 내가 목도하고 나도 그렇게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비다 도로가 죽고 나니까 살았을 때 그가 나누었던 일이 막 납니다. 39, 4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울면서 도로가가 지어준 쏘국과 겉옷을 내어놓습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고 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선행이 다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한 일이 나타나고 정확한 평가가 나옵니다. 남 모르게 숨어서 한 것 알려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고 나면 죽었구나 안 됐다 무덤덤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죽었다 못되게 굴더니 온갖 허물이 드러납니다. 참 아까운 사람 죽었네 더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도의 반응 인정받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결국에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판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소나무가 아시죠? 소나무가 아무리 키가 크도 잎이 무성해도 나 몇 살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죽어져서 비어져서 그때 나이테를 통해서 자기 나이를 알아줍니다. 옛말에 쌍놈은 나이를 별설로 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행적으로 사는가 그걸 더 중요시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대추를 못 봤는데 여러분 대추 밤 이런 거 보십시오. 대추는 자기가 열매 맺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다른 벌레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일나무를 보면서 인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살다가 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웃으며 가고 살아있는 삶을 울리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비다는
입으로 말로만 신앙사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손으로 발로 삶으로 신앙사는 겁니다. 남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에는 경건의 능력으로, 믿음의 모양에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광경, 이 모습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죽었을 때 가족 외에 누가 나의 죽음을 예도할까? 내가 죽고 나서 이러한 것, 이러한 일, 선행, 그분이 남모르게 한 것이라며 내어놓고 인정받을 것이 있을까? 사람은 가도 그 행적, 족적, 선한 일, 사랑, 심은 것, 뿌린 것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 살 먹었노?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노인입니다. 삶을 먹어야 어른이 됩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나이만 먹으면 노인이 되고 살을 먹어야 된다. 삶을.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된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단계로 성숙합니다. 첫 번째는 받는 단계입니다. 받아서 자기가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꾸 달라고 합니다. 미숙입니다. 어른은 자꾸 주려고 합니다.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꾸 달라고 하면 성인 아이입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정신은 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 아시죠? 예수께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건짐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 사람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멸망한 영혼을 예수에게로, 교회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남은 들어가고 남을 못 들어가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내가 죽고 나서도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교범적인 헌신이 있고 생명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교범적인 헌신은 최소한도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원적 생명적 헌신은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비다 돌아가는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으면서 찬란한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추면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비다 돌아가는 어떻게 됩니까? 40절 41절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남을 살리고 세우니까 자기도 살고 세움을 받습니다. 산자는 살립니다. 산자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가 이예수님의 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부패된 음식을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음식을 익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인간, 썩는 인간, 악취냅니다. 이거는 노인입니다. 발효되는 인간, 익어가는 인간, 향취나고 완숙하고 어린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향만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살아간 그 향기가 만리간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속된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서론에서 안 받지만 대추 빨갛게 익으면 향기가 납니다. 약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제가 살리는 여성, 세우는 여성입니다. 살리는 남성도 됩니다. 세우는 남성도 됩니다. 이 자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 자신이 살고 시험을 받고 제자의 삶으로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교회를, 구역을, 지역을, 열방을, 만민을 살리시고 세워나가는 더불어 여전 회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나와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교회를, 하나님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여성이 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해서 살리고 세우는 더불어 회원들과 온 성도들 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